할렐루야.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이건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 우리 9절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교회 안에 분란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앞선 1장에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므로 약한 자나 강한 자나 자신의 것에 우쭐대거나 비통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라 권면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존하며 자신이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이제 2장에 이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 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유식한 언변이나 어떠한 논리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시대는 이제 헬레니즘의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 등으로 대변되는 이 헬라 문화에는 이제 특히나 철학이 매우 발달하였는데 이 당시 철학이라는 것이 단순히 책상에서만 앉아서 공부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큰 길가나 광장에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논리를 이제 화려한 언변술로 풀어내면서 자신의 철학을 설파하는 것이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반도에 위치한 고린도도 당연히 이러한 헬레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성경에 통달한 자였고 또 사도로서 사역을 하기 이전에도 충분한 시간 동안 이 복음에 대하여서 깊이 공부를 하였으며 사도행전에 보면 이후에 실제로 이 철학적으로 이 복음을 풀어내고 변증하면서 복음을 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이 뛰어난 수사학과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공할 것처럼 보였던 이 바울의 전도 전략은 완전히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하여서 조롱을 받았다라고 사도행전 17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서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겠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에 소유하지도 못한 오직 하나의 메시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에 그 사실에만 집중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번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한동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고민하게 했던 것이 여러분 앞에서
아들뻘보다도 어린, 삶에 대한 경험도 적고 아는 것도 적은 제가 목사라고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저보다 훌륭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이룬 것도 많으신 분들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점이었었습니다. 고작 신학교에서 한 3, 4년 공부해 보았다고 이 자리에서 서서 말하는 것이 참 가당키나 한가 라는 그런 생각이 한동안 저의 마음을 많이 괴롭혔었습니다. 그때 마주한 말씀이 오늘 4절, 5절 말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자리가 저의 말이나 저의 지혜를 전달하여 드리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전달하는 자리였음을 이제 제가 잘 모르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는 매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지혜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없어질 저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었으나 만세전에 이미 정하신 지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있다 없어질 유한한 우리 인간의 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감추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지혜가 우리에게 밝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복음을 믿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셔야 하며 우리의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임은 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도적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오직 주님의 복음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은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혹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책임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 모두가 따라야 하는 사명입니다. 물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기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은 단순히 내 목숨이나 신변이 위태로워질까 봐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나로 인하여서 복음이 왜곡되어 보여지거나 잘못 전달되지는 않을까? 이들이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재능으로 특별히 포장하지 않아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복합적인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받고 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우리가 가진 어떠한 것들,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는 그 어떠한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말씀 9절에 기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힘을 쏟아야 할 것은 어떻게 내가 인간적인 방법들로 이 지혜를 받고 어떻게 이 은혜를 누릴까, 어떻게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를 고민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하신 그 지혜를 더 밝히 보이시며
그 하나님의 참 지혜, 참 진리를 올곧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인간적인 어떠한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떠함보다도 하나님이 크고 강하시며 하나님이 더 의로우시며 참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저처럼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모자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데 두려워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형식이나 세상의 기준에 비교하여 우리가 가진 복음의 힘이 부족하다 느끼진 않으십니까? 복음을 더 잘 전달하고 싶으십니까? 더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제가 열거한 이 모든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매일매일 더욱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이나 어떠한 부가적인 것들을 갖다 붙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어 버리고 그 모든 것을 온전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키워내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 은혜와 지혜가 아닌 하나님만을 더욱 사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는 그 정하신 지혜와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힘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를 통하여서 그 복음의 은혜가 전달됨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효과나 효율을 따져가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하고 왜곡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교만함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께 순종하며 길을 내어드리는,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 길을 내어드림으로 복음의 물길을 더욱더 순탄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날로 날로 더욱 깊어져 가고 더 넓어져 가고 더욱 높아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